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57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발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발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발의 목상을 헐며 발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의 모습보다는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다 보니 이 새벽부터 피 비린내 나는 잔인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 만능의 신을 더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성경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 장애인, 부모가 없는 아이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널리 퍼지게 만든 압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예언을 얼마나 철저하게 실행하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동하여 남아있는 아합의 무리들을 처리하려 합니다. 12절을 들여다보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면서 잠시 양털 깎는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집은 원문의 표현을 살리자면 묶음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목장에 가보면요, 가끔 주인이 양털을 깎기 위해 양의 다리를 묶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착안하여 불려진 집입니다. 양털을 깎는 집은요, 양털을 깎기만 한 곳이 아닌 목자들의 회합의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13절에서 그 무리가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바로 아이시아의 형제 아들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신분은 아시아의 조카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아합의 사이였기에 남북 왕실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있었지요. 아합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죽인 것처럼 아시아의 조카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3절에서는 예후가 이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서는 발견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예후가 아시아의 조카들을 계획적으로 기다리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자들과 태우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라며 편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아시아의 조카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자가 아합의 후손 70인을 죽인 예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후와 아시아의 조카들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후 손에 붙이시기 위한 섭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 잘못된 교류를 행하였던 남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심판하고자 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요나답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은 레갑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에레미야 35장에서도 바른 요하의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의 가르침을 따라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집을 짓지도 그렇다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으며 평생 장막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창문을 열고 그분이 주시는 공급으로만 살아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땅을 샀더라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지요. 저만 배가 아픈가요? 다들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누가 집을, 그것도 40평, 50평, 60평, 70평, 80평 이렇게 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날따라 난 왜 이리도 복이 지지리도 없나,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레갑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하나님께 향한 자는 땅에 집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예후는 레갑의 후손 요나답에게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작업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왜 요나답에게 이런 참여를 요청했을까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맡긴 임무, 즉 아합에 남아있는 무리들을 처단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큰 저항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요나답이 함께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요아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함께 감당하자는 예후 왕의 요청에 요나답이 응합니다. 예후는 자신의 병거에 함께 타게 하지요. 손을 잡고 마차에 태운다는 것은 합의와 상호 신뢰의 표시입니다. 17절에서 그들은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남아있는 아합의 가족들을 모두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지요. 하나님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있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리 힘든 일만 있냐고, 고난이 많냐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 시간 절망적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18절에서부터는 하나님과 결탁해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예후는 바알 선지자와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합보다 더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이며 그렇기에 바알을 위한 큰 대회를 열겠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바알을 믿는 자들은 예후 태도에 긴장을 풀고 바알을 위한 대회에 모이게 됩니다. 바알 신전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사람들이 부쩍부쩍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바알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제사를 위한 예복을 입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자를 쉽게 구분하기 위한 예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죽음의 예복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예복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예후와 또 요나답의 피 묻은 칼날에 의해 멸망하여 죽게 될 것을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목상까지 불태우십니다. 더불어 바알의 신당은 오늘의 공중 화장실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종교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 살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칼이었던 예후에 의해 철저히 심판되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기보다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늘 영적 민감도를 끌어올려서 암처럼 번질 수 있는 죄를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요나답과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비록 나그네의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빛이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새벽에 예후와 요나답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요소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끊어내게 하옵시고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레갑의 후손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오직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만 창문을 열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처한 상황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자 있습니다. 취업하고 싶은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 쓰러진 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빛을 따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마다 장마로 인한 불안감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신 하나님, 아픈 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7월의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영유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사와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남 어린이대에 출전하는 이정빈과 이영광 어린이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부장기도 하나님 이끄신 부장님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어린이 성경 캠프 위에 성령한 강한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꿀처럼 달이단 은혜와 후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도 각 진행팀에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고 모든 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제 주님 곁으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잘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